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11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반석이시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실족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의로운 길로 다니게 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복된 주일에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쉬게 하시며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오직 주의 말씀에 준행하고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성도가 아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상고하며 나눕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거듭난 사람은 아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먼저는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범죄하지 않음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두 번째는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속히는지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을 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자신의 소속이 악한 자 안에 처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한 신뢰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세 번째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왜 고난당하는지를 압니다. 본문 4절 하반절에서 5절 상반절을 보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과 형제들의 재해 가운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는 숨겨진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애굽 총리의 정체가 요셉이었음을 형제들이 알게 된 순간 요셉의 형제들은 소름이 돋았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의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판 일에 대한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을 받아들인 자세가 역시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은 애굽의 총리에 올랐지만 그 과정은 고난의 압축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당한 배신, 자유를 빼앗긴 노예의 삶, 억울한 누명, 그리고 절대절망의 감옥 생활, 감옥 속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적중시키면서 이제 감옥을 나갈 수 있다는 해방의 꿈이 한순간에 깨져버립니다. 만약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요셉과 같이 되게 해 주소서라고 한다면 언뜻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총리가 되어 있는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답변하면 총리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요셉이 당해야 하는 것도 알고 요셉과 같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신중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당했던 고난을 통과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던 그 자리까지 우리는 과정 하나하나가 요셉이 요셉 때문에 하나도 놓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열매만 따먹기를 기대하고 선뜻 요셉과 같은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우리는 이제 쉽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결코 반가운 것이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생의 그래프가 항상 상향 직선의 삶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분별하고 알아야 합니다. 오르막길도 있고 정상에 있을 때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어두컴컴한 깊은 골짜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내게 내리막길이 있고 어두운 골짜기의 순간이 있어야 하는지, 즉 고난의 이유를 안다면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 고난을 당했지만 그 속에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요셉은 자신들의 죄가 범죄가 드러나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형제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안심시켜 줍니다. 병원 신방을 가보면 성도들에게 신방을 간 목사가 오히려 힘을 얻고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웃고 오히려 걱정하는 목사를 위로했던 성도가 우리 전우사님이셨습니다.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이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의 고통에도 뜻이 있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펴지도 않고 제목을 보는 순간 위로가 되는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고통이 오기 전에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더 보고 싶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한 장 한 장 읽다가 보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나옵니다. 성도는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고난을 겪는 것보다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난을 겪는 것에 너무 집중하면 고난에 매여 넘어지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집중하면 마치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듯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난이라는 퍼즐을 맞추는데 첫 번째 놓았던 퍼즐 조각이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놓으며 완성된 큰 그림을 보니 어느새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퍼즐들이 맞춰지니 큰 그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성도의 삶에 있어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게 됩니다. 고난 중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왜 이곳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과 7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이 노예로 팔리지 않고 아버지 집 고향에서 계속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별의 아픔, 요셉의 아버지 된 야곱의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아픔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노예로 팔려 애굽이라고 하는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안정된 땅, 평안의 땅, 부모의 보호가 있는 땅에 있는 것이 좋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5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 요셉이 가진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첫 번째 고백은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온 것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먼저라는 고백입니다. 보냄을 받았는데 특별히 구별되어 요셉 자신이 먼저 보냄을 받았다는 의식입니다. 세 번째 고백은 보냄의 목적입니다. 5절을 보시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7절도 보시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은 곳이 애굽입니다. 요셉도 편안히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하지만 현재 요셉은 애굽에 있습니다. 애굽에서도 요셉은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의 현재 진행형인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확실히 알고 매일 스스로 질문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냄받은 애굽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생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그곳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여러분을 파송했음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남들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먼저 보내셨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구원의 목적을 두고 보내셨음을 또한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환경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인 빌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초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12절을 보시면 비천에 처할 때, 풍부에 처할 때, 배부를 때, 배고플 때 자족하며 흔들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자주가는 비결입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에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가난하여 초막집에 살아도 부유한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성도는 환경에 따라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성도는 장소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에 따라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에도, 감옥에서 죄수로 있을 때에도, 애굽의 총리의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항상 자신에게 내가 왜 여기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총리 자리에 있을 때나 그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노예로 죄수로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삶을 포기하고 더 악해지든지 더 비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노예의 자리나 죄수의 자리나 총리의 자리나 변하지 않고 동일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왜 여기 있을까를 생각했고 그 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지금 초막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궁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든지 이 질문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가? 그리고 요셉의 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것도 특별히 보내셨고, 분명한 구원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보내셨다. 그리고 그 답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8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기승전 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승전결의 모든 결론은 땡땡입니다. 요셉이 확실히 알았던 것,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이 확실히 알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기승전 하나님입니다. 8절의 시작은 그런즉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일들은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고, 팔려간 요셉은 보드벨의 집에서 노예가 되었고, 보드벨의 아내가 유혹하고 뜻대로 안 되니 누명을 쓰고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등등 여차여차해서 결국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각각의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죽고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이 불안해서 요셉에게 선처를 구할 때 요셉이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결국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제들이 그를 해하려고 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일의 결론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모든 일 가운데 확실히 알아야 할 세 가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아는 성도, 왜 이곳에 있는지 아는 성도,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 성도,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의 생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실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 복음 찬양,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약하고 약점이 많은 인간임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아는 지혜와 믿음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날마다 거듭난 성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소속감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질 헌금을 가지고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사모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중에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주정헌금을, 선기헌금을, 건축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대로 생명 살리고 하는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거룩한 물질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보살핌과 채우심이 경험되고 체험되는 놀라운 능력의 믿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함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앞에
이어서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여전도의 원래 본당에서 갔습니다. 다음 주에는 남성교회 본당에서 갔습니다. 피택을 위한 공동위에 기도해 주시고 12월 4일 2부 예배 후에 피택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위원들은 예배 중보 기도가 10시 30분에 청소년 부실에 써 있습니다. 찬양단, 기도 담당자, 성경 봉독자, 헌금위원 함께 기도를 하고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목사님 아들 김영빈 군 교사 임양고시가 11월 26일에 있습니다. 좋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 믿음, 집중력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화 집사님, 이상재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620장 찬송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도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고난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뜻이 있음을 알고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 예비하고 성도로 알아야 할 것을 당연히 알며 결단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약속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